여러분 만나게 돼서 많이 반갑습니다. 근데 그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한 번씩들 만나고 그러면 저는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내가 파리에 가서 그때 교회 갔었지 하는데, 또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설교하기 전에 옷가리나 불던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이 안 잊어버릴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래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갈 거지?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예수님을 만날 거야. 예수님 만나면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럴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할 거니?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조그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되는 학생이 손을 뻗떡 들이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 거니? 가서 예수님 손을 탁 붙잡고 내가 할 말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는 그런 아주 명답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어요. 세상이 날 누구라고 하나? 그랬더니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사대 성인 가운데 하나님이요, 참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새는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별말도 다 있겠죠.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할 때 거기에 대한 말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족해 하시는 주님. 내 이름은 반석이 베드로인데 내가 네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초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여러분의 고백, 그것이 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의 시작, 이 교회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요즘에 한국에 가면 무슨 별난 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산홍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천리교, 천도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일본만큼은 많지 않대요. 일본은 그 인구수보다도 신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모두 다 자기네들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교회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천리교 교회, 천도교 교회 다 그렇게 붙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그래서 다 교회가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의 근본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의 기초예요. 이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에요.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생각하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교회가 욕을 먹어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무기력한 성도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삶이 어려워서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옆에서 얘기할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건 무기력한 거예요. 방황하지 마라. 부르시는 주님 언제나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자 해야 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가 자기 친구에게, 형제에게 가서 하는 말은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단순하게 말하는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에게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 한마디가 그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이 뭐 그렇게 돼? 하지만 그 말의 능력은 내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면 바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삶을 사로잡고, 그리고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말씀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무슨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지고 말씀의 능력은 굳건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초대교회, 그들이 정말로 가서 가르쳤던 게 뭐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이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르칠 거 없어요. 요새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으니까 목사들이 그 책을 보고 와서 누가 얘기하기를 칼빈이 얘기하기를 루터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학자의 학설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 그거에 우리는 결국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름은 요란하지만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까? 그래서 연구하는 전도학, 교회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성장학, 이런 것 가지고는 성장이 되거나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질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죄수였지만, 묶여있는 죄수였지만 바울이 뻘떡 일어나서 합니다. 여러분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의 섬기는 바 주께서 지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음식을 나누고 그랬을 때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저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나도 얼굴이 사색이 돼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의 섬기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색이 되었던 자리에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장소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탁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그러면서 변화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정작 사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고,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나오면서 도리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뭡니까?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봤던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시작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가서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을 하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가? 아니 나는 지난주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하고 이제 다음에 또 그렇게 할 거야. 다음에 만나도 또 얘기할 거야. 왜 그래?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적 철학의 바탕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고집센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면 그게 학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주눅들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대고 마주 나도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것도 내 학설이 되는 거예요.
뭐 학자들이 학설 얘기하는데 세상이 모두 다 동의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다른 거 하는 거지. 그 예가 뭐예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걸린다. 그래갖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설탕 먹어가지고 당뇨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당뇨병이 생겼더니 설탕을 거부한다.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는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가고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라 문화 다 달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하나 전하면 거기에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역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더 확장되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또 그렇게 되면 자기네 세력이 다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거 못하게 하는 일을 그들은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고, 거기에 굴복해서 패배자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예요. 어떤 분한테 좀 우리가 가서 전도하시죠. 그러니까 배워야죠. 안 배워도 돼요. 이거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가서 얘기해요.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 말씀이 그쪽으로 간 다음에 그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파리에 와서 이곳에 정말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행적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을은 갔더니 교회의 흔적은 있는데 문을 닫았대요. 왜 그랬냐? 교인이 하나도 없대요. 몇백 년 전에 이 사람들의 앞서갔던 선대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굉장한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교회와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하는데 연결할 것도 없잖아요.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저쪽에 있는데 그럼 그쪽에는 몇 명이 있느냐? 거기는 5명이 있대요. 왜 그렇게 됐는가? 뭔가 하나를 놓친 거 아니겠어요? 뭘 놓쳤어요? 가르침을 놓친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데는 나는 내 것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까지도.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존귀해지기를 바라서 요것이 조금 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서로 싸움을 하는 거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존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부릅니다. 그거는 벌써 왕이여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이게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달라는 것이죠. 왕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최대의 성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의 부하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갖다 줘가지고는 그는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그는 원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바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것은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 뭡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그냥 풀이해서 얘기를 한다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큰 거 작은 거 시시콜콜이 왕에게 다 도하고 왕이 기뻐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왕이 좋아하는 건 하고, 왕하고 나 사이에 비밀이 많으면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비밀이 많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급한 샤머니즘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장소가, 여기는 거룩한 장소고 저 입구는 좀 덜 거룩한 곳,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한번 어디서 누가 그런 점을 치고 뭐하고 한데 아주 용하다 그러는데,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얼만큼이나 좀 능력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내가 가서 옆에서 보고 서 있는데도 그 사람이 점을 잘 친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내 신앙이 아주 빵점이든가, 아니면 그 중이 그 점쟁이가 돌팔이든가 그런 거예요. 그 점쟁이가 정말 귀신의 수하에 있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머리가 아프고 뭐고 하고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송신대학 총장을 지내다 돌아가신 김유한 박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데, 이건 집안대대로 교회를 안 가시는 집안인데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점을 치러 갔대요. 무당한테 갔는데 이렇게 탁 들어가더니 그 무당이 떡 보고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 아이고 큰 신을 섬겨야 될 사람이 나처럼 이 졸개한테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내가 큰 신을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이 큰 신이 어디 있나 그때부터 찾아서 그는 예수 믿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신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섬기고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하신 다음에는 또 캄보디아에 와서 신학교 총장을 하고 몽고에 가고 뭐 어디 가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가르칠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과 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면, 그 왕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면,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언제나 우리 마음을 그에게로 향하게 하는, 충성하는, 그거를 바라보는 것,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 가운데는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선지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 그거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는 하나님 계시다. 이 하나님 뭐 좋아하시는 줄 알아? 이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줄 알아? 그러고 전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만일 이 가운데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살다 흘러 파리까지 와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마음을 고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를 암송하고, 그거 암송 못하면 대학도 못 들어갔어요. 대학교 면접하러 갔는데 국민교육 헌장 암송해봐. 그럼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학교를 들어가긴 들어가서 다 외우긴 외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지 않죠. 딱 기억하는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니, 학교 교실에 가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나 뭐 입학시험을 보거나 뭐 관공서에 들어가고자 할 때 이거 외지 않으면 그거는 아예 이력서가 뭐 학력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지고 면접하러 가면은 제일 먼저 그냥 딱 서가지고 몇 번 누굽니다. 그러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 문구 하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와 사는 게 그저 오다 가다 흘러 나그네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메시지를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딱 그런 거예요. 싫으면 말고.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 자기 집에서부터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 애들이 이제 대학 가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게 하겠지. 참 배운 적이 없는데 뭘 어떻게 잘해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배운 적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깜짝 놀라게 한 스케이팅하는 김연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거 공중에 떠서 얼음에서 세 바퀴 돌기 위해서 10,000번의 엉덩방아를 찍고서야 그거 도는 거다 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홈런 왕, 그 사람은 자기가 홈런 친 것보다 3배나 더 많은 삼진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록을. 근데 우리는 그가 무슨 삼진아웃을 뭐 1,100개 개 가졌다, 그런 건 우리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뭐만 해요? 홈런 쳤다는 거, 그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삼진아웃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홈런 칠 확률도 높은 거예요. 그 삼진아웃을 당했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홈런을 쳐야 되겠는데 기다리고 있는 그게 안 왔을 뿐이에요. 안 오면은 그거 못했다 그러는데 뭐 그랬기 때문에 머리를 땅으로 나는 왜 이런가, 인생 왜 이런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안 왔구나. 내일은 또.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손바닥에 가지게 방망이를 휘둘러대고 그랬다고 해서 매번 나가서 안타 칩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치는데 가장 높은 확률로 해서 박수를 쳐주는 건 3할 때만 올라가 보세요. 신문에 이름 나오지. 그 3할이라는 게 뭐예요? 10번에 3번 맞췄다는 얘기예요. 안타를 치는 게. 7번은 뭐예요? 지난번에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그랬습니다. 삼진아웃을 그렇게 많이 당하셨죠? 내가 삼진아웃을 많이 당하는 거나 일루 땅볼을 많이 치는 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 뭐하라 힘들어서 일루까지 뛰다 죽냐? 거기 서서 죽지.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뭐예요? 3할 때의 안타 타율이에요. 맞췄다 그러면 안타고 안 맞추면은 삼진 아웃이고. 그런 걸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늘 승리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한 번. 야구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대요. 치고 치다가 마지막 9회 말에 투아웃에 한 방 쳤는데 홈런이다. 이겼다. 뭐 그런 거예요. 실패하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실패한다. 베드로처럼 실패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빈 무덤을 다 보고 만나보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던 베드로. 그를 다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 그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은혜를 주시면서 내일 살기 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이 뭐예요? 옛날에 내가 어쨌다.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지나간 날에 잘했고 못했건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옛날에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그거 자랑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없어. 불행한 사람인 거죠.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지 성적표는 내놓을 수도 없을 정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몇백 명을 가르치는 그 몇백 명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가 매니저다. 이렇게 하면 아유 그 사람은 내 이번에 담임 보내니까 여기에 무슨 동상도 많고 그러는데 이 동상의 주인 이게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생활 가운데 기적이 하나 있어야만 성자가 된대요. 기적을 만들어내려니까 기적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거 어떻게 성자가 되겠어요? 어디 갔더니 이 사람이 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물을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물을 들고 저 세례받는 데까지 갈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비둘기가 와서 그 물을 물고 가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줬대요. 그래서 성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니 어쩌면 그렇게 비둘기가 가서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랬더니요. 그 사람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내가 그거를 못 믿는 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그랬구나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차 타고 오셨죠? 그 차 타고 오시면서 여러분 한 번도 빨간불이 안 켜지고 파란불로 쫙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오늘 기적적으로 여기로 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지. 기적은 뭐예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브레이크를 탁 밟았더니 차가 멈췄어요. 저는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쫙 쓰거든요. 좋은 차냐 나쁜 차냐는 잘 달려가냐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제때 잘 서주느냐 이게 좋은 차예요. 아니 그냥 쫙쫙 쓰면은 이거 좋은 차로구나 이런 거지. 잘 나가. 세상 차가 다 잘 나가요. 언덕에서 구르마 이걸 끌어보세요. 얼마나 잘 나가나. 근데 그 마지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위가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 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일단 바쳐진 다음에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제 식당에 갔는데 맛있게 차려 키가 훤칠하게 큰 사람이 접시를 뭐 한 5개를 탁 들고 와서 앞에다 하나씩 탁 놓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 그 사람 옆에 서 있어요? 아니, 어디 간지 없어요. 내가 그 사람 찾지도 않아요. 왜? 내 앞에 있는 음식이 이게 내가 먹는 거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갖다 주지 않았으면 너 못 먹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 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또 이 밥값 안 내면 너는 굶어주고, 내가 밥값 안 내면 너는 굶어주고, 그 사람이 그거를 갖다 내 앞에다 탁 해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기쁨으로 먹는 거예요. 난 그 사람한테 감사하고 뭐 음식을 먹게 해줘서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뭐, 아이고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못 먹었으면 내일 어찌 살까, 나 그런 걸 그 사람한테, 그 웨이터한테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부를 떨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잘 가지고 왔어요. 잘 가지고 와야지. 뭐 먹다 휘저가지고 가져오고 그러면 그거 먹겠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를 해서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은 다음에 자기는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를 않느냐, 왜 날 대우를 이렇게 하냐, 뭐냐 그래갖고서 뭐 마음이 상했는데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냥 분란이 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전 본래의 그거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 목적 이외에 중간에 나타났던 거나 안 보이는 거는 이렇게 비켜서 보면서 그냥 그 목적을 보고 가야지. 너 왜 앞에 있어? 여러분 극장 가고 교회 오고 제일 앉았을 때 제일 뭐가 제일 속상하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좀 앉았는데 왜 덩치 큰 사람이 키나 나보다 한 뼘이나 더 큰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떡 앉으면 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그 사람 뒤통수만 1시간 내내 봐야 되는데 그거 신경 쓰다 보면은 전해주는 말씀도 딱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계속 앉아서 무슨 그 사람이 뭐 키가 크니 작으니 옆으로 비켜 앉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한 지혜도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본래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신 자요 나의 왕이시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 때문에 앞에 뭐가 나타났다 뭐 어쨌다 길을 막았다 그러면 돌아가고 그러면 잘 하시잖아요. 제사장의 직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직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것, 부지런히 가르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며 그럴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가정에서 그의 생업의 터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국 땅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많나, 그러나 내가 나를 지탱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에 의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내 후에 오는 사람, 우리 집의 자녀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붙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붙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 이 땅에 복음